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하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동대학교 집회 월화수 오늘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데 마지막 날 집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안수집사의 헌신예배,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 또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박용소 선교사님 선교 보고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한동대 집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기간에 주의 십자가와 주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안수집사회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섬기는 모든 임원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주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방글라데시와 중교 선교를 또한 선교 보고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오며 주 앞에 온전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의 집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길 원하고, 인도하는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와 모든 섬기는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동대 집회 가운데 있는 목사님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젊은이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말씀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승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번 더 고백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지금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이런 교회 되도록 힘씁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런 교회 되도록 힘씁시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그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거룩성을 쫓아서 끝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목표 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믿음과 기도가 뜨거우며 찬양의 열매를 맺어가며 선교와 봉사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락의 공동체가 사순절 다섯째 주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세상에 살면서 부직불식간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잡아가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락에 온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을 경건하게 하며 삶의 자리를 경건하게 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과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체험하는 성락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유정자가 되게 하시며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온 국민이 잘 사는 사회, 법치가 바로 서는 국가가 되고 여자가 전쟁이 없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국회, 국민을 바르게 섬기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유정자들이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북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들불같이 일어나 동포들의 억압된 마음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마음의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마음의 참된 위로와 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과 지도자들이 변하게 하시고 또 모든 동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어 말씀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이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임하사 말씀으로 통일되는 개혁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너희는 땅끝까지 나를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의 소울 프로젝트 계획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 선교 탐방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위험한 일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탐방을 잘 마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 소울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정립하게 하시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감으로 수고하는 유광이라는 집사를 축복하시고 또 세 분의 권사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종원 선교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사 강건하게 하시며 방글라데시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 오늘 헌신 예배로 주관해 드리는 안수집사회를 축복하시며 모든 안수집사들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인식을 새롭게 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후미진 곳, 소외된 곳을 찾아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안수집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안수집사회가 되도록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에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들이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고 은혜 받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을 모든 교우에게 전하며 온몸을 다해 봉사하며 헌신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안수집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 집회 중이신 박대올 목사님 목회 사역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집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집회 참관
가라한 심령들이 은혜받게 하시며 모든 집회를 잘 마치고 무탈하게 기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한통대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말씀남 공동체가 20년, 3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능력의 공동체게 하시고, 태아양어부터 어르신과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66권 성경 말씀의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고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며 말씀상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행복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에 앞서 앞으로 3일 동안 경건한 삶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신실한 몸과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락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성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락의 교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 꿈이른 새벽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온 교우가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치유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서 목사님, 재영은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을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온 교우가 스스로 자문하며 돌이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고난주간 꿈이는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함나이다. 이제 말씀 앞에 서례합니다. 온 교우가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정질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축복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다드림 찬양단의 찬양과 도브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되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솟아나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수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곁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리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점심을 먹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 뒷동산을 올라갔는데 봄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 매화꽃만 피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까지 거기에 당신까지 있으니, 이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아주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기적 같은 일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변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몸도 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 좋겠다. 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락인들 모두 다가 질병, 어려움, 가난, 궁핍, 이런 모든 어떤 겨울 같은 상황들이 다 물러가서 그 새봄이라는 건 새 생명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이 새봄 같이 그런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어서 새봄 같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는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2015년도 안수집사회를 섬기는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수집사회는 직전 회장님이 이진덕 집사님이시고요. 안수집사님이시고요. 부회장은 박경남, 김성태, 유정희, 오원실, 유강열 안수집사님이십니다. 감사로는 황도원 안수집사님과 김도현 안수집사님이 수고하시고요. 총무는 최복희 안수집사님과 구민수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또 석기는 유광열 안수집사님, 회계는 임은규, 이시우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기획으로 임규현, 이석지 안수집사님, 그리고 협력 간사로는 이기주 안수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안수집사회 2015년도 사역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수집사회가 우리 교회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이 캠페인을 적극 좀 전개하는 것을 돕고요. 그 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 적극 참여하고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교회에 중요한 사역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녀전도회나 권사회가 있는데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 싸움 및 유대 증진을 좀 강화해 나갈 거고요. 전교인 가을 소풍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좀 이렇게 미리 조사를 했는데 한 50년 전, 60년 전 일제시대 때는 금강산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양구의 두타연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타연이 지금은 민간인 통제 구역이죠. DMZ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루에 한 번 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을에 단풍 좋을 때 그것을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하고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한번 소풍을 가볼까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구사역도 저희가 적극 협력할 거고요. 안수집사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분기별로 총회도 하려고 합니다. 확대 운영위원회들 모임이 있는데 이 사역도 활발하게 전개하려고 하고요. 해외 단기 사역 및 국내 선교도 적극 협력하고 기타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위한 사역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특별 찬양 안수집사회가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우리 안수 집사회를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이 그 시로 여셨으니까 저도 시로 화답을 잠깐 하면요. 꽃멀미라는 이혜인 씨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 많아도 싫지 않은 꽃을 보면서 나는 더욱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지. 사람들에게도 꽃처럼 향기가 있다는 걸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야, 멀미가 날 정도로 당신에게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는 안수집사회에 오늘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우리 교회의 향내가 진동하게 만드는 봄꽃과 같은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회가 우리 교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교인 가을 소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가을에 입고 9월에 성낙인으로 하나 되는 야외 행사를 개최합니다.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우리 교회 일체와 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집사의 임원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이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선교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수집사의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생길에 주님의 축복이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의 임원님들과 그리고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수집사회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봄꽃과 같은 귀한 향내가 나는 그런 진동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귀한 일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수집사회가 우리 교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을 소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아버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원과 모든 회원들이 예말기선 예배 말씀 기도와 선교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수집사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인생길에 넉넉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수집사회 오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덧없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알알이 열매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귀한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향기 짙은 우리 안수집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 방글라데시 이번에 선교 탐방 갔다 오신 우리 귀한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함께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방글라데시 그 사역은 소울 프로젝트로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광열 안수집사님 귀한 거 나눠주실 때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손님이 많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 방글라데시 선교 탐방을 무사히 몸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녀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탐방팀들에게는 들덮는 기쁨이 되어지면서 정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후원 아래 잘 다녀왔음을 이 시간 제가 대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글라데시 탐방은 이번이 처음 계획한 것이 아니라 2013년도부터 이렇게까지 2013년도에 계획하고 2014년도 9월과 12월에 계획했지만 모든 여건상 저희들이 다 캔슬이 되고 2015년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탐방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모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번 그 15일까지 탐방되었는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탐방 현지 탐방 가기 일주일 전까지 현지 단영조 선교사님으로부터 재고해 달라는 어떤 문자 메시지가
왔는가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협력 아래 저희가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사단의 정말 심한 어떤 방해와 모든 저희들의 어떤 삶의 모든 여건들을 방해했지만 우리의 기도로서 잘 다녀왔고 현재 무슬림들의 폭동과 차량의 진로 방행 등 방글라데시 전역의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하였지만 우리 팀원들은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듯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복음이 닿지 않는 그곳을 여호수아 갈렙의 어떤 사명을 띠고 선교 탐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이 귀하다는 것은 밟아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말로서 직접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끝자락이라도 우리 내 자신이 매달려서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이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그런 고백이 되었고요.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달아 없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렸던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 팀은 그 현지 상황과 환경만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마음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탐방 일정을 보면서 작은 교회를 가고 어린 아이들을 우리 소울 아이들을 갖다가 관찰하고 봤을 때 그 아이들의 정말 그 눈망울이 밝고 우리들을 정말 밝게 맞아줄 때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그들의 눈동자와 그들의 밝은 표정과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이 정말 교회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는 동시에 우리들의 어떤 그 선교 탐방 일정 가운데 그들의 그 마음들을 보았고요. 소울이 후원하는 그런 모든 끝이 아니라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그들 소울 저희 195명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그대로 교회가 그들의 자라는 모습과 더불어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찰하게 되었고요. 소울이 어린이 사역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그 지역과 그 아이의 성장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어떤 소울의 큰 목표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또한 신앙교육과 지성교육, 영성교육을 다 토탈화해서 전임교육을 통하여서 현지 목회자로 또는 교육을 통하여서 방글라데시에 중추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기원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락성결교회가 방글라데시 선교와 소울이 유기적으로 서로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때에 이러한 사명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대하며 이번 선교 탐방 일정은 우리 팀원들로 하여금 정말 복종케 하는 어떤 선교 탐방 일정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찾아갔던 건 아이마르 슈불교회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일일 캠프를 시작하였고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율동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정말 임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요. 아이마르 슈불교회 단체 저희 사역의 단체 사진이고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소울 아이들이 29명이 있는데 예배를 통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세례까지 받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세례식을 통해서 이곳까지 가는데 한 500m 정도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같이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모습들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이 자리에 같이 임했음을 보고 저를 세례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정말 다시 한번 뜻깊은 소울의 어떤 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정말 큰 역할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기는 샤프마리 서울 성락교회가 지원하는 샤프마리 지원학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갔을 때 이 학교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소울 이름으로 교복을 나눠주고 모든 아이들에게 교복을 나눠주면서 이 교회가 이 학교는 소울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모든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어떤 소울 프로젝트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자아이들과 많은 아이들 같이 교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었고 저 아이들과 성경 캠프와 또는 암송을 하면서 저렇게 율동을 하면서 보냈던 모습들이었고요. 여기는 뉴라이프 교회, 닷가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리밍이라는 저 아이가 12살인데 저희 교회는 저기는 무슬림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12살까지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아무 타치가 없지만 12살 이후에 13살부터는 교회에서 무슬림 집안에서 통제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서 어떤 설교 시간들 저희가 담아보았고요. 기도하는 아이들 정말 밝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뛰어놀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같이 저희들이 경험하고 했습니다. 저기는 현지 스텝과 다카에 있는 교회를 현지 스텝과 현지 아이들, 여기 소울 아이들 같이 지금 있고 저희는 즐거운 점심시간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과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보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195명의 아이들을 다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저희가 6개의 교회 연합으로 하여가지고 저희가 일일 캠프를 시작했을 때 우리 1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소울 프로젝트 아이들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6개의 저희가 교회에 캠프를 열었을 때 12배들 6개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 소울 아이들 다 같이 모여서 6개 이렇게 만나서 교복을 나눠주고 이렇게 캠프를 열고서 이렇게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선교의 핵심임을 우리 소울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소울이 어린이 사역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소울이 성장하면 아이들도 같이 성장하고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던 소울 프로젝트 후원자님들이 계시기에 195명의 소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바르고 예쁘게 성장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방글라데시 선교 탐방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유강영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미영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의 현장을 이렇게 눈으로 본 거는 처음인데요. 저도 자그마한 돈을 후원하고 있지만 저렇게 위대한 사역,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또 사역을 우리가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중국 청해성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용석 선교사님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또 선교지의 귀한 사역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잠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2008년 중국 북경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중국 청해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중국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질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나눌까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한강 영동대교 다리 밑에 사실 제가 여기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근처에 오랜만에 제가 살던 동네를 한번 향수에 젖어서 한번 돌아보다가 어느덧 한강까지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한강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한강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하다 보면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가 들리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슬픈 일이 없어서 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그 교제가 끊이지 않아서 설사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선교지에서 살면서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기적적인 많은 일도 겪었고, 그런데 사실 힘든 일도 있었고 절망적인 일도 있었고, 도대체 어떤 걸 나누면 좋을까요? 잘한 거,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이렇게 쫙 나열해서 얘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 영광보다 제가 잘한 걸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거 절망적인 거 이런 것만 얘기하면 또 창피하고 그래서 도대체 뭘 나눌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한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가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 같은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모두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만 만져줄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이슬람을 믿는 학생이었어요. 저한테 한국어를 배우던 학생인데,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한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보고 또 저렇게 전해보고.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제게 돌아온 말은 내가 믿었을 것 같으면 벌써 옛날에 믿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참 힘든 일이죠. 그때 제가 전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다른 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학생도 저한테 이제 한국어를 배웠던 학생인데, 제가 이제 제 간증을 들려줄 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었고, 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도라는 게 꼭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는 그 일부분을 담당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 너희들이 참여하느니라.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나 아니고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되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는 친구였어요. 동양 철학에 심취해 있는 친구인데 성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이제 보자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친구와 이제 성경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이 친구는 불교를 믿고 그리고 성경을 그냥 철학적인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2, 3개월도 안 돼서 이 친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지? 어떻게 예수님을 불교를 믿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한 사람 영혼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구나. 한 전도자가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한 사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자리에 제가 드리는 말씀 이 한마디가 딱 한 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길 바라면서 섰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곁에 혹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혹시 나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 전도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저 친구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상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서야 추수할 때가 되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하얗게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감사드립니다. 추수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박용수 전사님, 선교사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중국에서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몇 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 사역이 참 힘든데 우리 교회 중국 선교부도 있지만 우리 선교지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그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범블란트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되게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 들어있는 구절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하고 계속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365번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다 그러죠. 365일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았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러한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 또 안수 집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참여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선교, 또 우리 중국 선교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마음속에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니까 얼마나 아프냐면 근심의 독이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위장병, 관절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오는 질병이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지 않나 고민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 내가 사업이 잘 될까? 새로 시작하는 이 일이 잘 될까?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성공할까? 또 직장에서 잘리지를 않을까? 또 신문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서 북한에 핵이 있다는데, 인정을 했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면서 모든 고민들을, 염려들을 짊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평안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염려가 점점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이라는 것을 계속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큰 보배와 같이 우리 삶이 윤택하게 될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근심 가운데 근심과 섭섭함을 계속 끌어안고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을까? 과연 이 땅 가운데서는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법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샬롬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십시오 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처럼 계속적으로 평안을 구하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힘 대 힘으로 내가 평안을 장악해봐야지 하면서 정복하면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사상이다. 그래서 사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만들어 갔는데, 그 또한 그 사람들이 배불리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리거나 혹은 잘 못 사는 사회가 되고 말았고, 또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그렇다면 성실하게 살면 평화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을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성실한 것이 결국에는 나 혼자 성실한 것이 되어서 그 성실한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막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요즘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에는 기다, 수양을 해야 된다. 마음을 이게 탁 모아서 말이에요.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평안을 얻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또 나 삶에 치게 되고, 또 삶 가운데 살벌한 생존의 전선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서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오로지 영원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평안가? 완벽한 평강은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주제인가? 오늘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한 평강의 길이 있다. 성경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평강의 평강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평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평강은 어떠한 평화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어떠한 사람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준서번역 공동번역에 보면 늘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늘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다중인격에 대한 드라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깨진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분들도 그런 정신치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모른대요. 계속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예약하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상담하고 마음이 나눠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평강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평안을 얻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왜 평안을 주실까 하고 보니까 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함이라. 상황 여하에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나의 모습에 아무 상관없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를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식이 발전되고 있어요. 또 의학이 발전되고 있어요. 내 내면의 모습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배우는 것이 많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신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왠지 믿음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앉아있는 모습은 좋지만 주를 향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언제부턴가 점점 멀리하고 있어져요.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내 믿음의 갈라짐입니다. 내 믿음이 갈라지면 심지가 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평강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신뢰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몸을 맡기는 사람에게 번영과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자인데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비판의 대상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메리 여왕의 그 일을 다 책에 출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니까 여왕이 비위를 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포되고 말았어요. 그를 신문하던 지휘관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신앙과 그대가 말하는 것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가? 아주 매섭게, 무섭게 신문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존 낙스가 분명한 어조로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말했고 손이 그것을 썼습니다. 만일 그것으로도 당신들에게 모자란다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피로써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평안하여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담대함이 있고 그 담대함과 신뢰함 안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물론 잘 먹고 많이 버는 것 복인 것 인정하고, 하지만 그 복을 넘어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아멘이 적죠. 어떠한 상황이 아니야. 좀 잘 됐으면 내가 신뢰를 하겠는데 아니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신뢰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라는 고백이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상황으로부터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에게서도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의 소용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질 게 없다는 거야. 문제를 품 안에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재 현장에서 집안에 막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2층 지붕 위로 막 올라갑니다. 불길이 점점 세차게 오르니까 연기가 막 나요. 아버지가 얼른 달려와서 보니까 막 집에 불이 붙은 거야. 옥상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연기 때문에 아빠를 볼 수 없어요. 못 뛰어내리겠어요. 아니야, 나는 보여. 뛰어내려!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뛰어내리자 그 아버지가 사력을 다해서 그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연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부터가 너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인가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길을 주시나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를 신뢰하는 것, 주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성실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좋은 길을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하게 나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연기가 펄펄 흘러넘치기 때문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서 아버지가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또 내가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꼭 구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탈 때 파일럿이 잘 갈까? 혹시 초보 아니야? 그러면 믿을 수가 없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배를 타잖아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못 믿으면 그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요? 못 믿으면 못 타죠. 불안하잖아요.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탄다는 것은 뭐예요? 믿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내가 1층으로 갈 걸 믿는 거예요. 3층으로 올라올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기서 평안하게 하품도 하시고 웃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평안한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건물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부러질 것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려요?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뢰의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은 나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상황이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상황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막 포로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암흑기에 쓰여진 이 책 가운데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를 신뢰하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이사야가 외치는 말씀은 주를 신뢰하라. 너희는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75세가 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떠나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떠났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며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다. 즉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실패는 아버지를 집에서 떠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떠났어요. 유산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과 경험과 사업 계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염려 속에, 불안한 속에, 자기의 모든 계획의 실패 속에 있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아들은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회복이잖아요. 진정한 회복.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울 수 있었던 것,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신뢰의 그 바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나왔다가 돌아가려면 그곳이 지금보다 더 낫다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가면 내가 평안하다는 신뢰가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신뢰자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는 반석이셔요. 항상 그곳에 계셔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 그곳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변덕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혹시 행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그 반석으로, 영원한 반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혹은 고통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처음 만났던 그때로,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그러면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신뢰가 없으시다면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용석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뿌리고 누군가 거두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늘 관심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교회는 저를 맞이할 자리가 있군요 하면서 눈물 씻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일 때문에 치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일 때문에 치여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있을 곳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곳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튼튼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작은 비자의 말에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숨고 피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을 겪은 이후에 그는 대제사장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라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부터 그 평강을 빼앗아가기를 원해요. 이간질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로 더불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말 옮기는 것을 통하여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혹은 무슨 문제를 통하여서 내 평안이 깨지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가 있게 되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문제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 찾아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만난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평화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집사회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의 회복이 일어나서 그 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 가운데 평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심의 부분으로 혹은 주님과의 관계가 헤어짐으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신뢰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주의 큰 은혜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주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뢰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신데 큰 반석으로, 영원한 반석으로 계신데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29일 예배 때 있는데 우리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집례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을 나누며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주님의 기념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귀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뢰하고 주 앞에 역사하는 귀한 시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또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진리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육 신호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집사회를 복주셔서 회장님이하 모든 임원들과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과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주님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의 역사들이 그들에게는 보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귀한 영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소울 프로젝트 사역과 또 우리 박용석 선교사님 복 주셔서 하나님 그의 사역 위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져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들어가는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며 하늘에서 큰 기쁨의 영광의 모습이 울려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계획하며 다짐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넘어져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분리되어져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오며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주의 평강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소집사회, 또 방글라데시의 소울 프로젝트 선교, 또 박용석 선교사님과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심지가 굳건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